2023년 5월 11일 큐티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28절로 3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오대 제사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화목제의 추가 규정입니다. 화목제물을 드리려는 사람은 그 화목제물 중에서 특별히 예물이라고 부르는 부분을 여호와께로 가져와야 하는데 직접 자기 손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화목제물은 암수 구별하지 않고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있었죠. 그렇다면 그 중에서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에 해당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화제로 드리는 기름 부분이겠죠. 하나님께 번제단에서 태워드리는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그 외에도 두 가지 예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슴 부분입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이 가슴 부분을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새로운 제사 방법이 등장하고 있네요. 바로 요제입니다. 요제는 말 그대로 흔들 요자를 써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영어로도 wave offering이라고 하죠. 어제 말씀에서는 거제가 나왔었는데요. 요제나 거제는 제사의 종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제사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참에 한번 정리를 하자면 구약의 5대 제사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제사의 방법으로는 태워드리는 화제, 들어드리는 거제, 흔들어드리는 요제, 그리고 부어드리는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는 포도주와 같은 액체 음료를 제단에 부어드리는 제사죠. 이렇게 가슴 부분은 요제로 흔들어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또 하나의 예물을 가져오는데 그것은 오른쪽 뒷다리입니다. 보통은 넓적다리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것을 예물로 가져오면 제사장은 이것을 거제로 삼습니다. 제물을 들고 하늘로 올렸다가 내리는 제사죠. 그렇게 해서 요제로 흔들어 드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먹는 음식이 되고 거제를 삼은 오른쪽 뒷다리는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 곧 그 제사를 집전한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참고로 오른쪽 뒷다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기 중에서 가장 좋은 부분으로 여겼죠.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붓기 전에 백성의 유력한 자들 앞에 그를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하는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러니까 가장 좋은 부분을 떼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의 몫으로 예물을 드린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은 화목제물 중에서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셨고, 이것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라고 못 박으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요제는 테누파라고 하고 거제는 테루마라고 하는데, 이 테루마라는 말이 바로 앞에서 나온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인 동시에 제사장에게 주는 예물이기도 하죠. 이 명령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직분을 받는 날부터 정해진 것인데, 그 이후 이 화목제물 중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영원히 제사장의 몫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스라엘이 드려야 할 5가지 제사, 즉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 규례가 끝이 납니다. 이 제사에 대한 명령은 아론의 위임식 전에 모세를 통하여 전달이 되는데, 이 복잡한 규례들을 모세는 아마도 꼼꼼히 기록했을 것입니다. 기록하지 않고 이것을 다 외워버린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모세는 그것을 모두 기록하고 앞으로 제사를 수행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리고 제사를 보조할 레위인들에게 철저하게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엄한 제사의 명령을 잘못 수행했다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는 일이 있으면 안 될 테니까요. 이 말씀 이후에 이제 8장에서는 아론의 제사장 위임식이 거행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들의 제사 사역이 시작되겠죠.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디테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성막에 대해서도, 또 제사장의 옷을 짓는 것에 있어서도, 그리고 율법의 조항에 있어서도 참으로 디테일하신 분입니다. 한편 이렇게 디테일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대충대충 하며 사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그렇지 않은가요? 편하게 그냥 예배를 보기를 원할 뿐이죠. 그저 구경하고 그것으로 할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처럼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예배 안에 이 모든 제사를 다 담아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번제처럼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속죄제처럼 나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속건제처럼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에 대해 경외감을 가지고 함부로 하지 않는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화목제처럼 감사와 서원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배하고 삶 속에서 이웃과 화목하는 산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소제처럼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공급자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합니다. 비록 가난하다 하더라도 빈손 들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가루 한 줌이라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예배를 통해서임을 믿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제사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번제물이시며 소제물이시며 속죄제물이시며 속건제물이시며 화목제물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늘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배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